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23년도도 반년을 지나고요,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 반년 동안 오면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렸을 때 우리 2023년도 저희 교회 표가 뭐냐 그러면 2023년은 교회를 세우는 망대가 되자. 여러분, 반세기 동안 예배 성공으로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 헌신을 통해서 또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편견에서 해방받는 것이 우리는 복음이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내 생각 속에 있는 편견을 아웃시키고 선입견을 아웃시키고 고정관념을 아웃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2, 3, 7, 5천 종족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표적이 일어나고 있죠.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해요. 뭐 예수님을 믿는 표적이 뭐냐, 증거가 뭐냐 했을 때, 뭐 제사 안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술, 담배 안 하고, 세례 받고, 뭐 교회 다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믿는 증거, 예수 믿는 표적을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예수 믿는 표적이고 예수 믿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는 믿지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표적이고 예수님을 믿는 증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함을 받았다. 자,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 그래서 제사함 받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 그러면 제사함 받는 순간에 나에게 따라오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이제는 죄인에게서, 죄의 종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의인이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제사함과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 사건은 여러분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세상에서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담아야 될 거는 뭐냐? 하나님,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세상에서 제일 작은 자일지라도, 천한 자일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 여러분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딱 담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나는 죄사함 받았고 나는 의로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는 기준이 여러분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기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는 표적, 예수 믿는 증거가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구나. 이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예수 믿는 증거고 예수 믿는 표적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응답으로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세워져요. 최초로.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리스도인은 헬라어에 보니까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 66권에 정말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성경 최초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러면 저의 바람은 뭐냐?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누구가 말하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구나. 여기에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내가 다 가진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세상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신앙.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은 불신자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반드시 받은 축복이 뭐냐?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받아요. 그전에는 여러분 저주받는 운명, 안 되는 운명이었다가 어느 날 온누리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듣는 순간 내 운명이 이제는 되어지는 운명으로 바뀌어졌어요. 또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나는 이제는 저주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저주에서 해방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켰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는 여러분 어떤 비밀이 있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지옥 가기는 틀렸다 이제.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에 올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올인한 사람. 복음 전도 제자 렘넌트 키우는 데 올인한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 만난 게 아니냐. 다른 목적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키우는 그 일을 해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다. 그 다음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 매주일마다 교회 오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나 혼자 있을 때 나에게 포럼하고 밥 먹다가도 나에게 포럼하고 빈 시간에 나에게 포럼하고 잠잘 때도 나에게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하는 사람이 바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너는 역시 예수에 미쳤다. 너는 예수의 생명 걸었다. 너는 예수밖에 모른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그런 별명을 붙여준다니까요.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만 잘하지 행동이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나가 말을 많이 해. 근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는 없잖아. 그런데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도록 해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한번 나에게 질문을 해봐라. 하나님, 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하고 나에게 질문을 해서 여러분 해답을 얻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선교의 망대를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 2절 한번 볼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본문에 보면 그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그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는데 에루살렘 북쪽으로 약 480km 정도 떨어진 것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당시 인구가요, 여러분 50만 명이나 되었을 정도로 로마 제국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편견, 여러분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최초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최초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장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방인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로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어떻게 비난하는? 너는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베드로 보고 너는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절을 보면 할례자들하고 유대교의 골수분자 출신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죽게 돌아왔어. 여기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강팍한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본문 20절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선교 마인드를 가져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여러분 증거는 놀라웠던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참 복음을 선포하니까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현장에 일어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탄생은 이방인들이 선교해서 세운 최초의 교회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선교의 마인드를 가진 자들과 무명의 이방인들이 세운 여러분 선교의 마인드를 가진 자들이 세운 최초의 교회가 바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보시고 너무너무 축복을 하셔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다.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이 교회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여러분,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 우리 선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세운 여러분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듯이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죠?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어떤 나라는 선교가 되고 어떤 나라는 선교가 안 된다. 내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절대 이슬람, 힌두교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편견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야 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이 복음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 여러분들은 앞으로 70나라를 가야 돼요. 아멘이 적으신데. 아멘. 70나라를 앞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온누리 교회는 앞으로 237명의 장로를 세워갖고 전 세계 237개국을 여러분 장로님들이 한 사람씩 한 나라를 맡아야 돼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여러분 세계를 가면 어떻게 가죠? 여행하러 가잖아요. 여행하러. 근데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다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들은 세계 선교하러 여행 가야 돼요. 가고 싶죠? 그죠? 한번 기대해 보세요. 갈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많이. 뭐 인도네시아 발리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불신자들은 여러분 그냥 관광만 가지만 우리는 관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캠프를 하는 거지. 아멘.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전 세계 한 40여 개국을 저는 선교를 했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을 선교하면서요. 너무 보람된 거는 뭐냐? 그러면 제가 가는 데마다 흔적을 남기셨어요. 제가 일본은 제가 선교를 한 200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일본은. 제가 일본을 담당했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주일에 목사님들을 제가 보통 8명씩 일본에 보냈어요. 그걸 제가 8년을 했네. 8년, 9년. 한 주일에 목사님들을 강사로 일본에 제가 8명씩 보냈어요. 8명씩. 일본에 뭐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신학교 이 강사들을요 제가요 8년을 보냈다요. 8년을. 그래가지고 일본에 여러분 일본 정규 대학을 세웠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일본 신학교 아닙니까? 그 일본 신학교는요 일본에서 정기적으로 인정해주는 대학이에요. 그냥 신학교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 제가 일본을 다니면서 그냥 다닌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저를 통해서 일본의 구마모토에 교회가 세워졌어. 그리고 구마모토 교회는 지금도 저 설교를 듣고 있어. 뭐 영상이 잘못됐으면 지금도 전화 와요. 그 다음에 우리 캐나다에 언약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영중 목사님이라고. 그런 제가 여러분 캐나다에 제가 캠프를 갔는데 교회를 폐쇄하려고 폐쇄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걸 제가 가서 우리 캠프팀이 가서요 설립 예배를 드려가지고 그 교회를 살려서 지금 그 교회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교회도 저 설교를 듣고 있어. 또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우리 사할린의 반석교회, 우리 교인들이 한 25명이요 9박 10일 동안 우리 사할린 갔잖아요. 우리 교인들 그때 한 25명이 9박 10일 동안 우리 사할린 가서 여러분 캠프하면서 세운 교회가 사할린 반석교회잖아요. 지금은 그 교회가요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교회로 부흥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파키스탄의 교회가 세워졌어. 파키스탄 여러분 카라치 엘로임 교회라고 에직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도 제가 강의하면서 저 설교를 듣고 그 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어. 그래서 제가 40여 개국을 이렇게 다닌 것 같는데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 설교를 해외에서 듣는 그러한 지교회들이 한 4개, 5개 세워졌어. 내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딱 담은 것이 뭐냐 그러면, 아하,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제자가 붙구나, 교회가 세워지는 거구나,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구나.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딱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나는 온누리 교회만 있어도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선교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뭐냐, 우리 온누리 교회는 앞으로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다. 그래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헌당해 놓고 저는 우리 교회 재정의 50%를 선교에 쓸 거다. 그래서 마지막 노년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전 세계 캠프하면서 인생을 마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를 해라. 준비하라 그러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한번 마음에, 아 내가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고 어젯밤에도 우리 정문식 선교사님이 나한테 전화 왔어. 그러고 지금 애원교회 정은주 목사님이 지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캠프하는데 그게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지난 2달 동안 막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뭐 베네수엘라, 칼라룸푸르 막 이런 데 가서 막 캠프하면서 막 현지 목사님들을 막 100명, 200명, 300명, 400명 막 앉혀놓고 막 복음 전하니까 여러분 현지 목사님들이 막 서로 지교회 하겠다고 난리 났어. 그러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온누리 교회가 앞으로 해외 지교회 100개를 책임지라고. 그래 내가 말을 못했어. 여러분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할 일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러한 선교를 하나님은 그냥 크리스찬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썬데이 그리스도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맡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교하는 데 꼭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걸 마음속에 딱 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훈련된 제자에게를 가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2절 우리 24절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여기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자, 안디옥의 수많은 이방인들이요 주께 돌아오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을 영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바나바를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현장에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고 감격했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복음에 굳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바나바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기도하다가 딱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당시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만들어져 가지고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피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에 가서 만나갖고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일하려고 다소에 바울을 만나러 갔어. 그래가지고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시켰어. 그랬더니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예? 큰 무리가 일어났어. 큰 무리. 여기에 큰 무리는 한 5천 명 되지 않겠냐 싶어요. 5천 명의 제자가 일어난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에서 여러분 제자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신구약 성경 전부 성경을 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관점에서 가르쳤을 거고, 또 바울은 여러분 당대 최고의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율법을 전부 다 여러분 복음으로 바꿔서 가르쳤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전 세계의 눈을 열어줬고, 또 전도 선교의 눈을 열어줬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르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보는 눈을 가르쳤을 것이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집중 훈련이 진행되면서 정말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말씀의 맛을 제자들이 여러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바나바는 위로의 사역을 다했어요. 말씀으로 굳건히 세우는 사역, 숨은 상처를 치유하는 사역. 그래서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제자들을 완벽하게 바로 세우는 여러분 위로의 사역을 누가 했느냐? 여러분 바나바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여러분 훈련된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의미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야. 따라가는 사람.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기도 제목을 어떻게 만들지요, 여러분?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요? 아니에요. 제일 빨리 응답되는 기도 제목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기도 제목이 제일 빨리 응답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제자라면 말씀이 담긴 기도가 돼야 기도 제목이 만들어져요. 하나님, 내가 오늘 강단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딱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제자는 훈련된 제자여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본부에서 하는 그러한 훈련 속에서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의 플랫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신가를 여러분 바로 발견할 때 신앙생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3인 1조 3운동 펼쳐나가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뭡니까? 바로 새가족 장기 결석자의 예배화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될 때 애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될 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일마다 예배가 끝나면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러분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한마디로 말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를 만나거든 말씀 훈련을 시켜라 이 말이거든. 저는 기도하다가 정말 이제 우리 교회 대중적인 숫자보다는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서 제가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수요 사역자 훈련입니다. 수요 사역자 훈련. 지금 저희 교회 어린이집, 영어 드림스쿨, 유초등부 드림스쿨, 학업 캠프, 서밋스쿨, 토요 237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금토일 시대를 맞아가지고 여러분 렘넌트 살릴 서밋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금토일 시대에 앞으로 무슨 훈련이 돼야 되느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이 내 삶 속에 적용되는 말씀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게 완전히 체질화될 때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해서 237 선교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이번에 ORC에 다 참석을 하세요. 왜?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여러분 몇 년 동안 못했어. ORC를 교회 정교회 수련회를 못했다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ORC를 통해서 여러분 삼운동의 망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여러분 삼운동의 이 망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훈련받는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훈련받는 제자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번에 ORC에 다 참여해서 정말 나는 이 시대에 훈련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이구나. 그래서 선교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78세가 되던 해 어느 신문사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해 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따라서 내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을 테니까 나는 평생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어떤 이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바로 나의 가정과 포드 자동차 회사를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러분에게 혹시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말에나 입에나 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감사하고 이 시대에 영적 월드 클래스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클래스라는 말을 아십니까? 클래스는 계층, 등급 등을 의미하는데 클래스가 다르다는 말은 급이 다르다는 말이거든요. 또 클래스가 다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수준이 다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축구 선수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월클이라고 불러. 월클. 월클은 월드 클래스라는 말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선수. 여러분, 영적으로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바로 클래스가 다른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즉 영적 월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도 정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클래스가 다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1조 3운동의 주역이 여러분이 되고 여기에 올인할 때 영적인 월클로 정말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 제자 서밋으로 당당히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에 올인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영적 월클이다 인정할 정도로 예수의 표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